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못 읽겠네요. 노안이 온 건 아니겠죠? 시급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여서. 2015년 6월 17일 밤 21세 백인 딜런 루프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소재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들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흑인이었으며 핑크니 목사님을 비롯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고 말았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얼마 전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던 미국 사회 흑인들은 모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극단적인 흑인 인권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폭력을 다시 사용해서라도 백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폭동의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연설 첫 마디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난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잔인한 폭력 앞에 희생된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살해범을 용서했던 일,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찰스턴시의 시민들이 그 끔찍한 악행 앞에서도 혐오가 아닌 관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 전체가 이번 일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신중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까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연설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 유명한 장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찬양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국말로 같이 부르시죠. 영어를 몰라서 이따 한국어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한 명연설이 된 이때의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로 인해 들불처럼 번지던 백인과 흑인 사이의 심각한 대립은 다행히 수그러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의 연설은 대통령의 연설이란 한편으로는 참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 앞에서 분노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눈을 제대로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다치게 된 우리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조시던 분이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니까 번쩍 눈을 뜨시더라고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넘치는 것이죠. 욕심의 눈이 멀어, 돈의 눈이 멀어, 자식의 눈이 멀어, 분노의 눈이 멀어, 복수의 눈이 멀어. 악한 세상을 살며 연약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그렇게 눈이 멀어 맹인이 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여 준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분노에 가득 차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아주 비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의논이 어떤 결과로 나아갔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차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은 결국 분노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중을 선동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선봉에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대로 분노의 눈이 멀어 맹인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은 또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쁜 놈들,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대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맹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먼저 그들이 분노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자신들의 피부와도 같았던 율법, 그 율법에서만큼은 누구도 자신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당당함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비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던 것이며 마침내 분노의 눈이 멀어 맹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시작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울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보다 그들 바리새인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분명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외식으로 숨겼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사실 가장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거짓으로 채우려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들의 외식은 잘 숨겨져 왔습니다. 잘 숨겨질수록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거짓과 외식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죄인들의 습성을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바로 분노의 눈이 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의 눈이 멀기 시작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였습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외식이 드러나자 분노의 눈이 멀기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은 율법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죄를 가장 드러내는 거울인데 말이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그들이 율법 앞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거울을 보듯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앞에 자신들을 세우는 대신 율법을 들이밀며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죄에 집중하고 타인의 죄만 들여다볼수록 자신의 죄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고 타인의 죄만 커다랗게 보이게 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러나 율법주의와 같은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린다는 것들,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또 얼마나 많고 적든지 간에 사실은 결코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로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인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신의 모습에는 무감각해지면서 타인의 모습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연약함, 타인의 부족함, 타인의 완악함까지 오로지 보이는 것은 타인의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 맹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악을 구별하고 죄의 문제를 분별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분명 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케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조차도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 빠져 맹인되었던 자들도 복음을 통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의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온전하게 된 건 역시 결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고 세상의 악을 구별하고 죄의 문제를 분별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과거에 나와 같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 역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타인의 모든 죄 앞에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 완악한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이었고 은혜였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타인의 죄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내 모습이 아닌 타인의 죄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정죄하기만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타인의 죄만 정죄하던 맹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주의라는 들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들보가 담겨 있는 눈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고 타인의 죄만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눈은 악한 세상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욕심의 눈이 멀기 딱 좋은 눈입니다. 분노의 눈이 멀기 딱 좋은 눈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라는 그 들보 때문에 타인의 죄만 보게 되었고 욕심과 분노의 눈이 멀어 이제는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인이 되어 다른 군중들까지 끌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지 못했던 자들의 종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 가장 악한 죄는 무엇인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역시 그 어떤 악독한 타인의 죄와 비교해서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못될 때가 언제신가요? 떠오르시나요? 그 순간 남편분도 내 아내의 못된 점을 떠오르게 됩니다. 다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자랑이나 공로, 거짓과 외식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맹인이 될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가득해져 타인의 죄를 긍휼이 아닌 정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정작 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도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함과 어리석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만이 나부터 제대로 보고 나부터 제대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들보가 무엇이었고 그 들보가 어떻게 빠져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타인의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사랑의 눈길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맹인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악과 타인의 죄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 아래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은혜 안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